인도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1930년에 인도 빈민가에 들어가서 버려진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테레사보다 수녀보다 18년 먼저 1912년 3월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분의 이름은 참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테레사 수녀님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제 셰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라고 하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처녀의 몸으로 한국 이름 셰핑이기 때문에 서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그리고 꽁당 보리밥을 먹고 된장에 찌개 끓여 먹고, 그런 완전히 한국 사람 토착화된 그런 모습으로 선교를 사역을 감당해 왔은 것이고, 선교사님 자신도 영양실조로 풍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가정에서 버려진 그런 아이들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 때 갈 데 없는 그 자녀들을 도리어 이분이 다 양녀로 삼게 돼서 14명의 아이들을 양녀로 삼았으며, 소박받거나 오갈 데 없는 38명의 여성도 데려와서 한 집에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당시에 조선 여성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름이 뭐냐, 큰년이, 작은년아, 개똥어머마, 이렇게 이름이 다 불려졌는데 이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여성 학교를 만들어서 이일학교라고 만들어서 지금은 한일 장신대학교의 기초가 되었지만 학교도 만들고, 여전도회도 이분이 만들게 되고 간호사를 배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족들마저도 다 버린 그 나병 환자들, 또 이분은 그들을 품에 안고 데려와서 함께 살아가는, 여수에는 애양원의 시작을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53세 나이에 장염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광주에는 거린들이 그 장례식 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모두가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의 글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아니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성공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모두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가 모든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 있지만 평안히 살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섬김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 여성들 다 버림받고 조롱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평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분이 누구의 삶을 닮았겠어요? 누구의 삶을 따랐겠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텐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께 전혀 엉뚱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버릇없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37절에 말씀 기록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기에 드디어 노출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메시아로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이들 형제마저도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공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도 그전에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앞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고 십자가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그 주님의 말씀은 귀를 막아버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성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첫 번째로, 참된 리더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관원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성공, 지배하는 것, 정복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 오늘 주님은 43절에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둘로스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성공,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배형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참다운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섬기는 자가 참다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 으뜸이 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종이 되는 사람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볼 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회가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11세기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세기에 로마 캐톨릭은 그 모든 나라의 정치, 군사력을 동원해서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 그 명목 가운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모든 유물들을 다 빼앗고 나가는, 아니 우리 주님이 언제 그렇게 십자군 일으켜서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인데, 십자군을 통해 가지고 정복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만 캐토릭을 그때 버리시게 된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는 십자군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는 권력이나 이득이나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많이 나오고 저 훌륭한 CEO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언제부턴가 우리 모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정복하는, 성공하는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선악과 따고 먹으면 너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결혼하면 가정에 가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회사 가면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 있느냐?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하루 종일 반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엄마 이렇게 맛있어? 보면 그 기쁨,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하루 종일 일해왔지만 가족들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피곤하지 않아. 우리 가족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나가고.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십자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종이 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으뜸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역사 가운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전혀 무시되어 왔어요. 간과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배의 리더십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다 높아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지배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다 배우고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20세기에 거의 2000년 만에 미국 전화회사인 AT&T의 경영 관련 교육자였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71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서번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해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회사도 보면
요즘은 정말 절대적으로 이 고객 중심의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요즘 회사들도 가는 곳마다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동안 그 섬김의 리더십이 잊혀졌는데 이 그린 리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써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요즘 회사들도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어디 가든지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마다 어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섬김을, 요즘은 동사무소도요 참 친절합니다. 여기 얼마나 잘하는, 도서관도 잘하고. 그런데 도리어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섬김이 오늘 이 세상의 사회 회사들은 잘하고 있는데, 정말 섬김의 본산지인 이 교회가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지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 닮아 십자가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프랑스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무슨 아파트 빌라인지 뭐 오블리제 아파트 뭐 이때 그거 의무 아파트인데 이름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오블리제라는 것은 의무라는 얘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재물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모두 139명의 미국 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의 아들인 아이젠하워 소령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이곳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관들 청문회 할 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군대 갈 일이 없게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쟁에 그 자녀들을 다 보내게 되는, 장군들의 자녀인데도 물론 뺄 수도 있죠.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주목할 사람은 한국군 전투력 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제임스 벤 플리트 8군 사령관인데요, 이 벤 플리트 장군 대장의 외아들인 벤 플리트 2세가 한국전에 참여했어요. 야간 폭격기 조종사로 작전 수행하다가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8군 사령관 대장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가운데 그만 행방불명되고 말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 플리트 장군은 외아들을 한국 전선에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랑이 지극해서 전임 미국을 돌면서 그는 전역한 다음에도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금 활동 연설에 나서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이분의 동상이 육군 사관학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섬김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마치고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저 뒤에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는, 찬양하면서 아르이치. 어떤 분은요, 화장실 청소한 목사님 좀 뺏지 말아주세요. 화장실 청소 제가 우리 집안 이거 하고 싶어요. 식당만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고 식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의 위원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2번 드려요. 한 번은 예배드리고 한 번은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우리 카페도 셀리더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도 우리보다 다 1시간 2시간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나가고 우리보다 2시간 다 늦게 돌아가시게 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봉사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여러분 직장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늘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섬기지 않으면 직분은 있지만 리더의 사명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4절입니다. 참다운 고차원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멘.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섬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전체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봉독하고 다 외우도록 하시면 좋아요.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영화, 한국 영화 참 잘 만들어요. 그 광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도 보게 되면 그 왕궁의 궁궐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얼굴은 용안이고 왕 앞에 나갔을 때도 고개를 들라 그래야 드는 것이지 함부로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손은 어수고요. 왕이 방구 끼는 것도 방구라 그러면 안 돼요. 무식하 그러면 안 돼. 통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통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이 냄새나네 그런 소리 하면요 금방 나갑니다. 경하드리나이다. 이거 얼마나 경하드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중전이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그렇게 높은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요 왕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양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주님은 오늘 그 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래서 내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기독교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이 맨발로 나오셔가지고 환영해 줍니다. 대환영하시면서 장로님을 어느 짜장면 집으로 모셔가더랍니다. 딱 가보니까 벌써 거기에 그 교회 집사님이 와 계신 거야.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야. 장로님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는 탕수육보다는 좀 더 팔보채나 혹시 또 뭐가 나. 근데 얼마 있다가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느니라. 짜장면 배달 가서 그래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짜장면 배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용순 사님 이번에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거 짜장면 배달하는 거야. 심부름하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가 리더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섬기는, 정말 저는 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섬기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결혼이다, 장례다, 가정이 어려운 병원에 찾아가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새가족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얘기해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목사님, 집사님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섬김으로 해주는지.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지고 오게 된 것이 신목사부 설교 잘해. 그런 게. 그분 따라서 같이 오게 돼서 여기서 주님 만나고, 어떤 분은 교회 처음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잘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고, 우리 교회 학교도요, 이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섬김을 실천하고 나간, 섬김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참 살인사고가 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위층에 막 애들이, 웬만하면 참죠. 저도 제가 누굽니까, 참는데. 새벽기 11시,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11시에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11시에 나는 좀 일찍 자야지 새벽기도 가는. 그래서 아파트 문 열고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전도해야 되니까 참는 거죠. 우리 애들이, 우리 손자들이 뛰어논다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우리는 잘 참아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고 나가는, 우리 주님도 왕의 왕이 되시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늘 섬기는 거 좋아하고 기다리고 양보해주고,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함께 웃어주고,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같이 한번 웃어주고 함께하는 이 섬김의 삶, 여러분 가정의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공 좋아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그러는 거지. 섬기려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잘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승진해서 뭐 할 거예요? 잘 섬기려고 승진하는 거죠. 찬양대 이뻐서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든 삶은 섬김으로 노블리스 오브 리제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수의 손양은 목사님 그 순교관에 가게 됐어요. 순교관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양은 목사님이 나 혼자 그 발에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 이래. 그러고 빨고 있는 저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엉터리 같은 내가 섬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은 섬기기 위해서 그 나환자의 발을 그냥 고름을 빨아대는 그런 모습을 실천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본래적으로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섬김을 실천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하여 다시 집의 리더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 닮아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이제후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십자군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모두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